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마음이 괴로운 분들, 마음속에 또 깊은 상처와 눌림이 있는 분들, 사람 때문에 무시당하고 아파했던 분들, 열등감과 원통함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 특별히 자녀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한나의 이름의 뜻은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름만 보면은 참 복된 이름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 한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고, 훗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귀한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태양이 강하면 강할수록 등 뒤에 그림자가 짙어지는 것처럼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존재하죠.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마음 속에요, 너무나 깊은 고통과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몇 명이 있었냐면요, 몇 명이 있었을까요? 예, 저는 다 알려드립니다. 제가 괜히 부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2명의 아내가 있었죠. 첫째 아내가 한나였고요, 둘째 아내가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지 못했지만 자녀가 있었죠. 그리고 반면에 한나는요,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죠? 자녀가 없었죠. 오늘날에는 뭐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자녀를 낳는 것이 여인에게는 큰 힘이자 자존감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한나의 마음 깊은 곳을 무너뜨리는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분인나가 그 아픔을 계속해서 찔러댔다는 거죠. 분인나는 자녀가 있음에도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랑까지 차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한나의 약점이었던 자녀가 없다는 그 아픔을 계속 찌른 겁니다. 아니, 형님은 자식도 없으면서 무슨 남편 사랑을 그렇게 독차지해? 남편 사랑을 더 받으면 안 되지. 욕심이야 그거. 그러면서 한나를 막 자꾸 긁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가슴이 얼마나 분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이 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또 뭐죠? 분인나. 예, 이렇게 또 웃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이름이 참 잘 지었어요. 성경은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라는 이름은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사무엘상의 이제 1장에 나타난 그 한나를 둘러싸고 있는 단어들을 보면요, 은혜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격분, 괴로움, 눈물, 먹지 못함, 슬픔, 통곡, 원통함, 이런 단어들이 한나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한나를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탄식하는 자를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귀는 그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그냥 내 상황을 보고도 지나치고 모른 척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자, 탄식하는 자, 마음이 무너진 자를 외면하지 않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통곡하는 한나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기 때문이죠. 우리 본문 17절, 우리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얼굴에 다시는 무슨 빛이 없더라? 근심빛이 없더라.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통함으로 나온 분들이요, 평안으로 돌아가길 축복합니다. 통곡하며 나온 분들이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인 그 사무엘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요, 오늘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기도하고 있는 각자의 삶에 필요한 사무엘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나의 인생이 바뀔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격분과 괴로움, 눈물과 통곡으로 가득했던 그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질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요, 첫째로요, 한나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자,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물론 이 말은요, 엘리 제사장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나 한나는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은혜는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기다리면 어느 날 나에게 은혜가 그냥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냥 찾아오는 은혜는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거죠? 구원의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가 아직 주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 공로 없이도, 하나님께 드린 거 없이도 선물로 그냥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죠.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 말고는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실 때도 있지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죠? 슬플 때는 기쁨의 은혜, 아플 때는 치유의 은혜, 내가 낙심될 때는 소망의 은혜, 그리고 상처받았을 때는 어떤 은혜가 필요하죠? 그 상처를 회복하는, 치유받는 은혜가 필요하죠. 이렇게 때마다 응답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다들 기도 제목을 갖고 있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힘드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럴수록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특별히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부흥에 나오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때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하나님, 내가 열일을 젖혀두고 주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담대히 그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은혜는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너무 엉뚱하게 잘 믿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어련히 알아서 주시겠지. 그렇게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어련히 알아서 주시겠지. 그리고서는요 그냥 엉뚱하게 믿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내가 다 아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알아서 주실 때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건요 구원의 은혜 말고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대부분 말씀하시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줄게. 내가 너 알고 있어.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것만 알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몰라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있으시고 싶으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은혜가 한순간도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1편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여기서 어떤 은혜가 나오죠? 어떻게 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쌓아두신 은혜 성경에서 이렇게 딱 읽으니까 좋으시죠? 예, 지금 은혜가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그리고 그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는 은혜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한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피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급한 일을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요, 내 마음이 무너져서 세상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면, 아니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저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주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쌓아두신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급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주께 피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피하고 계십니까? 어느 세상, 어느 사람, 어느 방법을 그것을 붙잡고 계십니까? 주께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쌓아두신 은혜, 주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부흥의 기간이요, 그 쌓아두신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뭐라고 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만날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지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지금 이게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 뭐겠어요? 지금 예배를 다 지금 수십 명,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사람을 다 두루 감찰하시다가 여기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요 모든 사람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거고요, 이 중에서 한 사람만 전심으로 찾으면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찾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두루 감찰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알고 계시잖아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 제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비가 처마 밑에서요 집을 짓고 이제 새끼를 낳죠. 그러면 어미 제비가요 이제 벌레를 물고 오면요, 지금 새끼들이 거기 한 마리만 낳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막 배고프다고 막 입을 크게 벌리면서 한 4-5마리가 막 낳아달라고 막 이렇게 입을 벌리잖아요. 할렐루야.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예, 아마 다 그런 모습도 보시고 TV에서도 보셨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새끼들이 구분이 가시나요? 똑같이 생긴 그 새끼들을요 그 어미 제비는 그 새끼들에게 먹이를 줘서 굶기지 않고 똑같이 계속 이렇게 놔달라고 막 하는데, 어떨 때는 이 새끼한테 주고 제가 자꾸 새끼 해가지고 어떨 때는 첫째 어쨌든 첫 번째 새끼한테 주고 두 번째 이렇게 막 이렇게 주는 거 보면서 저게 알고 주는 건가 모르고 주는 건가 그런 생각이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어령 박사님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류 박사님한테 어떻게 그 새끼를 구분해서 공평하게 먹이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조류 박사가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엄마 제비는 모릅니다. 예, 누가 먹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 내가 얘를 주고 다음엔 두 번째 애를 주고 다음엔 세 번째 애한테 요걸 먹여야지, 그런 걸 모른대요. 예, 그래서 머리가 나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급진 용어를 한번 쓰자면, 그래서 우리가 세대가리, 예, 그래서 이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게 누가 먹었는지를 몰라서 이번에는 이 애를 줘야지, 이번엔 쟤를 줘야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류 박사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조류 박사 얘기입니다. 그런 게 대답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굶기지 않고 다 공평하게 줍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배가 부르면 입이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새끼일수록 입을 더 크게 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제비가요 가장 크게 입을 벌리는 새끼에게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좀 배부르면 조금 작아지고, 더 배고픈 애가 더 크게 벌면 얘한테 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기하죠? 처음 아셨죠? 여러분 비전교회 오시면 제가 별걸 다 알려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입을 벌리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너 어제 줬으니까 너한테는 안 주고 요번엔 이 사람한테 은혜 줄 거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자격 없이 선물로 주시는 거지만요,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받는 은혜는요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은혜를 사모하고 내 입을 크게 열 때 주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사람이 또 받고요, 어제 받은 사람이 또 오늘 받을 수도 있고, 오늘 받은 사람이 내일도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는 공평하지 않는 은혜고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불공평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하늘의 상급도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더 간절한 사람, 더 목마른 사람, 은혜를 받고도 내가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머물고 또 머물고 싶어서 더 달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둘째로요, 한나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원통할 때 성전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한나가 괴로울 때요, 집에 들어가서 막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신세 한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 붙들고 몇 시간씩 전화 통화하면서 내가 왜 이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는 여호와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본문 7절은요,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갔다고 말을 하고요, 본문 9절을 봐도요,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있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이 원통할 때, 힘들 때, 눈물이 날 때 가장 먼저 어디에 가십니까? 어디에서 울고 계십니까? 한나는 성전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오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아마 지금 또 이렇게 들으시면서 생각하실 수 있죠. 뭐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나? 성전 안에서 꼭 기도해야지만 응답하시나? 뭐 내가 있는 장소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하면, 그곳에서도 기도하면 응답하시지. 아멘. 맞습니다. 예, 그곳에서도 여러분이 계신데도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성전에도 하나님이 계시죠. 하지만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희한하죠? 성전에서는요, 기도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기도의 용사들이요, 영적 전쟁을 이겨 놓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요, 우리가 영적 공격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영적 공격만 받다가 끝날 때가 많으실걸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집에서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잠도 오시고,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갑자기 다른 곳에서 연락 오고. 그런데 같이 기도하면요, 여러분 뭐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힘이 없어도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힘들어서 성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 내가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렇게 앉아만 있어도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뜨겁게 기도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힘을 얻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요,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120명에게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니라 성령의 불같이 강하고 급한 바람이 확 몰아치면서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그 성령의 불길이 퍼져나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혼자 있으면 기도하다가 잠들어도 모르지만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기도 못할 때, 어떨 때는 시험에 들었을 때 옆에 사람이 기도해 주기도 하고, 옆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하기도 하고, 도전받기도 하고요. 기도의 능력이 나에게 전염되어서 나의 기도가 열리는 게 바로 성전에서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전은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께 나오셔서 맡기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목욕탕에 갈 때 귀중품을 카운터에 맡기시지 않으신 물건은,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문구 보셨을 겁니다. 맡기지 않으신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염려도 안 맡기고 문제도 맡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지도 않고요,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가 1년에 우리가 2번 하는 이 영적인 우리가 회복되는 이 부흥에도 내가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믿고 맡기는 자,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난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도 간절히 찾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에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모자른 그 판에 가만히 있는 사람까지 그렇게 굳이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실 필요가 있을까요? 아까 시편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어떤 은혜?
은혜를 어떻게 했죠?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 찾아갔으면 은혜를 쌓아두셨을까요? 반대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면요 쌓아두셨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요 절대로 듣지 못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 부어주세요. 그렇게 내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뒷머리 막 긁으시면서 얘야, 요즘은 하늘나라도 불경기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절대 듣지 못하실 겁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 쌓아두신 은혜는 구하는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요 그 품에 나 자신을 맡길 때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쓴 내가 복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요 은혜의 보좌로 그 쌓아두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같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축구를 볼 때도요 한일전 축구를 볼 때도 어떻습니까? 한일전 축구를 제가 봐도요, 제가 그 한일전 축구를 봐도 우리나라가 골을 넣어도요 혼자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와 잘했다, 야 이 정도 하는데요 만약에 한 4-5명만 모여가지고 한일전 축구를 보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골 넣잖아요, 우와 하면서 막 서로 막 끼안고 막 하잖아요. 아닌가요? 네, 축구를 이렇게 같이 모여서 보신 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 영적인 시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공동체를 이루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성전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한나는요 오래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나는 오래 기도했다. 우리 본문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아멘. 한나가 어려울 때요 성전에 와서 성전 뜰만 밟고 하나님 저 성전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저 마음이 너무 원통하고요 저 분인나 때문에 가슴에 분이 나가지고 저는 진짜 기도할 힘도 없고요 화가 나서 정말 그냥 성전만 찍고 갑니다. 주님 아시죠?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예의 차리고 기도하고 그냥 잠깐 훌쩍 기도하고 훌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왔으면 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오랜 기도는 응답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전을 그냥 출근 도장 찍듯이 그냥 나와서 성전 마당 뜰만 밟고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와서 앉았다가 그냥 앉아있는 그 순간에도 그냥 바깥 일이 생각나고요 누가 날 찾을까봐, 누가 나에게 급한 연락도 할 거 올 것도 없는데 이 주일날에도 금요 밤에도 막 핸드폰을 손에 쥐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못 받고 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오늘날 예배를 나와도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하러 나와놓고 예배하러 나와놓고 그 시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와서 기도했다는 거 누구한테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한 5분 있다 앉아 있다 가시는 거죠. 물론 성전에 안 오시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5분 있다가 10분 있다 가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아유 난 5분밖에 못 있어 다음부터 안 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또 예배 드리는 게 더 나은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이왕 우리가 그 어려운 걸음, 그 바쁜 시간에 또 힘든 가운데 이왕 어려운 걸음으로 기도하러 나왔다면, 예배하러 나왔다면요, 여러분 충분히 예배하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요, 그냥 일어나 나가버리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오랜 기도, 이 오랜 기도라는 건요, 여러분 뭐 시간적으로 막 몇 시간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몇 시간 내가 무조건 몇 시간씩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의 허락된 충분한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어느 정도 기도를 해야지 내가 오랜 시간의 기도구나라는 건 여러분마다 믿음의 분량, 믿음의 훈련 어떤 부분에 다 있잖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빨리 교회를 박차고 나가기 위함이다. 네, 참 생각해 보게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왜 오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받으러 나오시나요? 아니면 빨리 주일 예배를 끝내버리시려고 나오십니까? 안 나오기는 찝찝하고 나와서 오래 있을 마음은 없고 안 나오면 왠지 후환이 닥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나오시는 건 아닌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내가 예배를 그냥 찍고선 빨리 가는 게 목적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예배 시간이 5분만 늦어져도요 막 시계를 막 12번 막 더 이상 더 쳐다보면서요, 왜 오늘 길어지나? 조금만 더 오래 기도해도요, 조금만 예배 시간이 길어도요, 찬양 후렴 한 번 더 하면요, 아유 끝나야 되는데 왜 후렴 한 번 더 하지? 그 후렴 한 번 때문에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설교가 길어지면 길다고 견디기 힘들어하고, 그렇다고 급한 일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예 빨리 나가려고요, 제일 빠져나기 쉬운 자리부터 습관이 되어서 거기 앉으시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이 어렵게 이 성전에 왔는데 그냥 기도를 해도 간략하게 용건만 딱 해버리고 가시고,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건 싫고, 한 곡하고 끝내야지 뭘 두 곡하고 세 곡이나 하나, 그런 견디질 못하시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버리시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뒤에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내가 기도하다가도요 아유 이만하면 됐다 하고선 이러시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 때 한 5분만 더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5분 한 5분 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나에게 은혜가 임했던 이유는요, 급할 때 딴 사람 찾아가지 않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은혜를 구한 것이고요, 엘리 제사장도 감동할 정도로 네가 오래 기도하는 것을 내가 주목하여 봤다고. 사실 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감동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오래 드린 그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단을, 은혜의 제단을, 예배의 제단을 충분히 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상처가 없는 사람도 눈물 없는 사람도 아니었죠. 그런데 한나는 그 고통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 원통함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눈물을 가지고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서 근심빛을 거두시고 마침내 사무엘이라는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괴로우신 분 있으십니까? 원통한 일을 만나신 분이 있으십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시고 내가 기다림 속에서 지친 분이 있으십니까? 자녀 문제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한나처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래서 쌓아두신 은혜를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머무르십시오. 그게 바로 이번 부흥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직장 내 사업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여 쌓아두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그 간절함 우리의 그 기도와 그 간절한 울부짖음을 주님께서 기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진 것처럼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 여러분의 얼굴에서 근심의 빛이 사라지고요 사무엘이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에 각자의 사무엘의 응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피아노가 안 켜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이
다시